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 가지고요 아사살 두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사살이래요. 이사살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아도 될까요?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함께 쓰기 힘들어서 이사살이라고 앞으로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 편입니다. 이 본문 오늘 사실 본문은 12장 오늘 10절부터 20절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본문은 20장 전체이기도 합니다. 또 동일한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왕하고도 또 아브라함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017년 11월 19일하고요. 2018년 4월 29일, 5월 6일이 바로 12장 10절과 20절 그리고 창세기 20장 본문을 설교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바를 알고 싶은 분은 그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시리즈 이사살 시리즈는요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부부 관계, 가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본문에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그 가치관을 풀어내는 설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요 저랑 친한 친구 목사 SNS에서 이 재미난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실망하는 순간들. 첫 번째, 거짓말함. 두 번째, 솔직한 말함. 세 번째, 아무 말 안함. 네 번째, 너무 많이 말함. 다섯 번째, 감정을 숨김. 여섯 번째, 너무 감정적임. 일곱 번째, 숨심. 그렇죠. 여러분들, 2부 성도님들이 약간 이 텐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긴장을 푸시고 마음껏 웃으시고 즐기세요. 긴장 푸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 보면서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가지고 여자들을 비하했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글은 그냥 보면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런 글이 주는 의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글을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대부분 여러분들도 실소를 금치 못했지만 저도 SNS에서 이걸 보면서 바로 막 그렇게 웃었습니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난감함이 생길까요? 바로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상대방은 어떤 장단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할지를 난감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여자가 남자에게 실망하는 순간이라고 나왔지만 얼마든지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만 이제 여자를 그 주체로 한 이유는 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감성적이고 그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적으로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남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기준이 오락가락할까요? 그것은 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자신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업이 됐다가 내 기분이 나쁘면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이랑 살아도 되나요?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배우자, 자기 중심적인 파트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제3자적 객관적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 사이에 있는 간극,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이러한 삶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그 역지사지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나쁜 사람에게만 있는 특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본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이러한 본래 모습,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개선하고 바꾸려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요, 사실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 청년 시절에 저 스스로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별로 동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웬걸요? 제가 생각하는 이문석과 성도들이 보는 이문석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분들이 말하는 이문석은 내가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그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이문석과의 이 갭에서 굉장한 혼란이 생겼어요. 과연 누가 진짠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그때 저의 멘토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해주신 게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들이대면서 저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울을, 말씀이라는 거울을 너의 본래 모습을 봐라 하고 갖다 대면은 그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보기 싫은 흉터를 이렇게 직시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지 막 이 자존감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이 괴롭습니다. 상당히 괴로운 작업인데요. 그나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 정도까지 겨우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 정도야? 이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쉽게 변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하는 것만 해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 뒤에는 변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꽤 유명한 가정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이요, 매우 자기 중심적인 남편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가 그리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적어도 가정과 남편이라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기 아내를 타인이 아내로 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멍하니 보고 있었던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에요. 오늘 본문 12장과 20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초기고 20장은 이삭을 낳기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졸업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가는 곳마다 원래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또 바보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것은 딱 2번밖에 없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 상습범일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남편이랑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좀만 자기 신변에 위험이 감지되면은 아내를 보호하기보다는 아내를 앞장 세우는 남자예요. 자기는 위험을 피하려고. 여러분 근데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13장 14장을 창세기 보면요. 롯이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그 연합군, 그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 왕에게 잡혀갑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취했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겁도 없이 목숨 걸고 달려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오늘 현대로 치자면 어떤 남편이에요? 자기 집안일에는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선 하나 까딱 안 하다가 갑자기 시댁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신발 버선발 다 벗고 시댁 일에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아내 입장에서 그런 남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 일은 신경도 안 쓰다가 아내 일은 신경도 안 쓰다가 우리 시댁에 어머니 조카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막 그냥 뭔가 생명 걸고 막 달려가는 남자 말입니다. 밥맛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인데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거는 속상하고 섭섭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자 평생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와이프가 너무 어때요? 예뻐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사라가 나이가 65세예요. 65세. 여러분 65세 물론 오늘날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사라가 돌아가신 나이가 한 120대 중반이니까 65세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80이나 90으로 치자면은 딱 삶의 중간 중년 40세 45세 정도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젊은 20대 30대 여성도 아름답지만 40대 중년의 원숭미가 있는 여성을 보면 기품이 있고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타인들도 인정했어요. 14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아리따움. 여러분 아내가 너무 이쁘면 참으로 피곤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다 경험하시죠?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아내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 자매들이 이쁘면요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해요.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의 미모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성도들끼리도 하셔도 됩니다. 꼭 부부 아니어도. 당신의 미모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만 살고자 그 고통은 알겠는데 자기만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태연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고 보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요. 2번째 사건인 아비멜렉 왕에게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사라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돌려받으면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도대체 왜 너 네 아내를 나한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데서도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왜 누이라고 속였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거죠. 한번 같이 그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 자기 중심성 보이십니까? 뭐가 문제죠? 이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너무 쓸데없이 더 확대해가지고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게 된 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그 잘못의 원인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또 한번 창세기 20장 8절 한번 본문 볼까요?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밤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고 싶냐 그랬어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이 의인도 죽이십니까? 너 왜 남의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난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 나 같은 이 의인도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나타나서 경고하는 거다. 내일 당장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모든 종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들 빨리 다 모여 해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아비멜렉과 모든 사람이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두려움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오판한 거죠. 지레 겁먹고 오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근거 없는 자기 중심적 두려움을 송병현 교수는요, 두려움과 교만의 동거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졌다. 이것 역시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만, 나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본인의 입장, 본인의 상황, 본인의 감정에 따라 모든 걸 해석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와는 반대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했던 아름다운 일화가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일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를 한 주기철 목사님과 그분의 은사이자 그와 같은 교회를 섬겼던 산전형교회 조만식 장로님, 독립운동가이자 오산학교의 교사였고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사고 교장일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의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자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기의 제자이자 엄청 그런 후배를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로 조만식 장로님이 직접 가서 청빙해서 모셔옵니다. 그래서 산정형교회, 평양의 산정형교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부임하게 되고요. 조만식 장로님은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늦지 않게 가려고 나왔는데 그만 집에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손님을 잠깐 접대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주일이라서 예배를 간다고 불이 나게 교회를 왔는데 이미 벌써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조심조심 들어오는데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딱 보더니 장로님 오늘 거기 멈춰 서셔서 오늘 예배는 서서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뒤돌아서 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합니까? 안 그래도 늦어서 민망한데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 뒤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 이 조장로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장로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아마 이랬을 거야. 야, 주기철 너 많이 컸다. 지가 언제부터 목사라고 내가 너를 부임시켰고 내가 너를 불과 몇 년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한 선생님인데 이게 많이 컸다니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장로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가 끝나자 주기철 목사님이 조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조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이 기도를 제가 준비하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 현장에서도 이 기도를 듣던 주기철 목사님은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엉엉 우는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마다 과연 그 스승님의 그 제자다, 또 그 목사의 그 장로다라고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화에서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을 정말 높이 삽니다. 이렇게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은 긴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저쪽으로 가실 건가? 걱정 마십시오. 저는 쫄보라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 우리 또 몇 명 와 계시는데요. 청년들 여름에 보면요, 청년들이 가끔 이제 설교 시작할 때쯤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지각이잖아요. 그래 지각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그 녀석들 손에 보면 다 아이스 커피가 하나씩 들려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저 녀석들 저거 안 사 먹으면 지각 안 하겠구만. 내 속에 불이 난다, 불이 나. 그 커피 나 좀 달라. 내 속에 불 좀 끄자. 이런 생각이 설교하면서도 이쪽에서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한마디 막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되지. 그래도 저 친구들이 교회 오는 게 어디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저를 캄다운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주기철 목사님과 임은성 목사 누가 진짜 목사 같습니까? 누가 진짜 목사 같아요? 여러분, 저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목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 성향에 맞고 내가 인정하면 그게 진짜 목사예요? 아니에요. 목사가 진짜 목사인 그 기준 어딥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오늘날 현대는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커녕 그저 주보에 성도님들 요즘 지각이 너무 잦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오십시오 하면은 본인 이름이 거론된 것도 아니고 본인을 말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여러분, 목사가 한마디, 이 지각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은 자기가 늦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까? 목사님 말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어, 방법이. 목사님이 진짜 사랑이 없네? 목사님 정말 비인격적이네?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야? 심지어 제가 언제 무슨 모임에 한 번 늦은 거 알거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제가 빵꾸 낸 거 알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왜 공개적으로 그 조만식 장로님을 지적했고 권면하고 권징을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앞에서 권면을 하고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하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입니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한 거예요. 공동체의 거룩.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이나 목사가 지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은 나머지 장로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예배는 늦어도 괜찮구나. 상황이 있으면은, 내 피치 못할 상황이 있으면 예배는 늦어도 괜찮구나.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갖지 않도록 조장로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만식 장로님은 그 현장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은 거예요. 결국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중심적이라면은 절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까짓 게 언제부터 목사라고 건방지네? 그러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만일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지 않다면은, 하나님 뜻에 맞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무조건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그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그렇게 해라. 벌써 알아들었어요. 이웃을 머리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해라. 자존심 상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걸 쿵 찔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옳게 보이려고. 내가 그 본인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전에 멈췄어야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웃을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그랬고 그 이웃을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해답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개처럼 생각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너의 이웃이니까 그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않아도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말은 들으래. 말. 바리새인이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옳다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아마 잘 못 들으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세워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목사, 저 같은 우리 교회 사역자 또는 장로님, 권사님, 내 구역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100%다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 질서 가운데 세운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좋아하셔요. 가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결혼을 하면은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심지어 여러분,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남편들한테 아내가 그토록 잔소리하는지 아십니까? 이 남편들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막 하셨는데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 자기가 가장이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하세요? 아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 취하십니까?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까지 통해서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누굴 통해서 말합니까? 그때는 집에 있는 개가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저주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럴 때 발락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수많은 금과 은을 주면서 제발 저주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했더니 마음이 혹해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딱 천사가 칼을 들고 이 딱 돌담길 딱 좁은 길 끝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 오면 칼 딱 치려고요. 근데 그 발람 선지자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갔다가 자기 주인 죽게 생기니까 나귀가 안 가고 이렇게 버텨요. 그러더니 자꾸 가라고 때리니까 나귀가 자기 주인의 발을 벽과 자기 몸통으로 이렇게 짓이기면서 좀 눈 좀 뜨고 보라고 막 해요.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막대기 때니까 하다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누가 말하기 시작해요?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때려요? 내가 언제 이랬다고 때려요? 이러면서 눈 좀 뜨고 보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겨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 본인이 내가 중심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옆에서 거봐 이러는 분들은 자기 중심적인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이유는요,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너만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A가 있고 B가 있는 둘이서 객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이 구도 가운데서 어떻게 이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아내가 무릎을 다친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에게 했을 때 이렇게 다루시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걸 잘못 들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신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본인이 직접 저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남이 너가 이래서 하나님한테 혼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일을 통해서 본인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아무리 권위자와 가족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직 내 자신의 입장만 있어요. 나만 피해자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 무엇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보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자기 중심성을 부셔버리고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 맞아요. 자기 중심성이든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요.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있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 그래 네가 죄인에서 그런 거 내가 안다, 받는다, 널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거기만 머물러 있기를 내가 원하지는 않는다. 너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제발 성장해라, 변화해라,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자기 중심성이 내 안에서 훅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할까요? 내 중심성이 빠져나간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모든 판단, 가치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좋냐, 좋지, 싫으냐, 호불호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살아가는 데는 호불호의 문제가 있어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호불호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자꾸 호불호로 바꿔버리면 우리 인생은 피폐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흑인이 있어요. 저는 흑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진짜 내 평생 덩크슛 한 번만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흑인들 그 점프하는 거 보면요, 키가 173밖에 안 되는데 그 높은 덩크를 꽂는 걸 보면요, 와,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운동신경 좋아서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요즘 세상은 인종차별이래요. 그게 왜? 인종차별이래요. 또 아시안들이 여러분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시안들은 너무 머리가 똑똑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 역시도 인종차별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그렇게 너희는 공부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저기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어떤 추태를 보이고 있냐면요, 혹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거 아십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아시안이 합격을 하려면요, SA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능 같은 거 시험. 그 수능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안이 하버드에 합격하려면 백인보다 평균 140점 이상을 더 받아야 돼요. 흑인보다는 평균 450점 정도를 더 높게 받아야지만 겨우 들어갈 수 있대요, 아시안은. 왜요? 아시안 너희는 똑똑하니까 요만큼만 포션. 그 다음 백인은 요만큼. 흑인은 얘네들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이만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 법을 없애려고 그랬고,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뭐 없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워낙 인종차별적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아니, 이런 식으로 대학을 뽑으면은, 그러면은 NFL, 미식 축구죠. 미식 축구 리그, 또는 NBA, 미국 이 농구 리그죠. NBA나 NFL에서 10% 정도 포션을 아시안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흑인들만 할 게 아니라 아시안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 아들을 NBA 보낼 수 있지 않을까. 10%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아시안 50% 해도 겨우 갈 수 있을까요? 워낙 힘드니까.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는요, 예쁘다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왜요? 성희롱이래요. 물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저 사람이 듣기 싫은데 계속 일부러 예쁘다 하면은 그거 부담이 되겠죠.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단어 자체가 갖는 귀함과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맙다, 예쁘다, 좋다, 멋있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귀한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말을 조심해서 해야죠. 예를 들면 흑인에게 가진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쁜 여성에게 너 참 이쁘다, 이거는 여러분 성희롱입니다. 그러나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칭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가 기준이에요? 듣는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거는 성희롱이고 그거는 인종차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쁘다고 말해도 그 듣는 사람이 과거의 상처나 아픈 경험이나 잘못된 어떤 속단이 있다면은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A를 A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우리 동양인들에 많이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물론 말을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말을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뭘 불편해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이 불편해하면은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저 사람이 나에게 예쁘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중심은 뭔가? 그리고 만약에 그 중심이 의심스러우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물어보면 돼요.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놀라운 거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토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집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집에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들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의인처럼 보입니까? 웬걸요, 의인은커녕 쫄보죠. 자기 살라고 아내를 팔아치우는 그런 비겁한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봐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이렇게 미성숙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아비가 된 거죠. 조상이 된 거고, 그 옆에 그러한 쫄보 같은 남편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남편과 함께 했던 사라, 믿음의 여인 사라가 바로 온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가정에 죄사함도 있고 치유도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의 화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관계에 손을 대실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성은요,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본인의 자손을 낳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기도했을 때 남의 집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싫은데 왜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냐고요? 간단합니다.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하겠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변화시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자에게 말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